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은 금지에 관한 명령들로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십계명의 내용이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늘 경고를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러니 이것 하면 안 된다, 이것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가르침이 교회의 메시지 속에는 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도로 위에서 차가 달리고 싶어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멈춰서야 되죠. 그래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빨간불만 없으면 그냥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얼마든지 달리고 싶어 할 수 있겠죠. 마치 이제 도로 주행에서 겪는 그런 경험처럼 우리 삶의 이런 다양한 경고들로 인해서 삶의 악셀레이터를 밟았다, 삶의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삽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죄 안 짓게 하고 실수 안 하게 하고 잘못되지 않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과 교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신자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 도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이면서도 또 이제 시인이기도 했던 미국의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노년에 쓴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 삶에는 주름살과 닳아 없어진 마음이 아니라 다 아직 쓰지 못한 젊음이 있다. 멋있죠? 가깝게는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가깝게는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103세를 사셨는데요. 100세 무렵까지도 100세 때까지도 제가 어디서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90대 때는 자주 뵙고요. 그때도 강단에 서면 쩌렁쩌렁하게 말씀 전하셨습니다.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근데 그 방지일 목사님이 늘 그 기회가 되면 말씀하셨던 본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무섭죠? 네. 마지막 때까지 좌우명으로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좌우명만큼 그렇게 삶을 사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지난 2달 가까이 잠언 말씀으로 좀 묵상해 왔습니다. 잠언이 갖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경고의 메시지만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생각들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막 빨간 신호등을 곳곳에 이렇게 세워두는 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한 단어가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혜는 일상에서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무슨 탁월한 운동선수, 탁월한 연주자, 무용가, 탁월한 교사, 기술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들의 그 일상 속에서는 참으로 그 하는 일들이 참 이렇게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감탄이 나오게 됩니다. 놀라운 기술들을 가지고 잘 다루고 있는 모습들, 당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기술들을 풀어놓고 설명하자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서 뚝딱 이게 되어지는데 이 뚝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듣기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물론 뭐 모든 분야를 다 관통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뭐든지 그 기술 중에 중요한 게요, 힘 빼기입니다. 힘 넣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힘 빼기인데요, 힘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능력 속에서는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히는 것이 그 힘 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러나 이 기술의 영역이 참으로 다양한데요, 지혜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다양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이 생각, 상상력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자극시키고 확장시켜서 우리가 탁월한 자가 되도록, 인생에서 특별한 그 기술자, 인생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갑니다. 제가 책 제목이 좋아서 내용도 제대로 안 살피고 그냥 무턱대고 한 권 산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삶이 예술이 되기까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책 제목이 좋아가지고 제가 일단 샀는데,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작가를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이제 필요한 책이더라고요. 삶이 예술이 되기까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예술처럼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도록 우리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에서는 이 성령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제 호칭으로 부름으로 해서 지혜가 그냥 단순히 정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이렇게 방향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충고가 아니다. 지혜는 단순히 그냥 좋은 생각을 하나 던져주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겁니다. 지혜는 인격인 겁니다. 인격자의 발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1장을 처음 시작할 때도 지혜가 어디서 외쳤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 어귀에서 외치고 부르고 그랬죠. 8장에서도 여기서도 뭐 당연히 그 시작할 때 지혜가 그 부릅니다.
명철이 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9장에 넘어가면 잠언 말씀 속에서는 지혜가 이렇게 표현되죠. 지혜가 뭘 해요? 집을 져요. 지혜가 기둥을 세워요. 지혜가 잔치상을 마련하고 지혜가 사람을 초대해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정보가 아닌 거예요. 충고가 아니고 그냥 빨간 신호등 정도가 아닌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사는 실제 환경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관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환경, 여러분의 지금의 정황, 상황, 여러분의 가정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습 전체에 관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좋은 면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면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옳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우리의 성향 속에서도 일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속에서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그냥 정보로서가 아니고 무슨 경고등 같은 역할이 아니라 의인화되고 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핸드북 같은 게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대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인격자의 발언으로 듣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겁니다. 책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호흡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이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죠. 본문 이제 2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그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음에 그냥 읽어 나가면 이 나가 누군지 언뜻 처음엔 잘 안 읽혀져요. 그러나 이제 자꾸 읽어 가다 보면 이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시고 택하셔서 지으셨나 보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읽어 가다 보면 이것은 지혜에 관한 내용이고 성령의 자기 묘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그 풍요로움과 그 광대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다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종교나 무슨 사회적으로나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정황 모든 속에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곳곳에 신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속에서도 보면 그 가시 덤불 속에서 기적의 신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뒤엉켜져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손길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참사 같은 일을 겪습니다. 아픈 실패도 있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죄책감이 들게 하는 그런 큰 실책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좀 평탄한 때를 좀 지나서 광야 같은 길에 한동안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든 그것이 부족한 것이든 아름다움이 있는 모습이든 추한 모습이 있든 그걸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가능성 있게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지혜는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다룰 수 있게 하는 데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그냥 비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순간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 인격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삶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혜가 외치고 노래하는 우선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지 말아라.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곳에 그냥 안주하지 말아라. 아직 다 쓰지 못한 그 젊음이 있다. 거기에 그냥 너 멈춰서 있지 말아라. 속임수로 너희를 이렇게 유혹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걸 대체물로 삼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더 복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자꾸 알려주십니다. 너희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긴 장거리를 뛰고 있다. 그 경주 포기하지 말아라. 이게 단거리 싸움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꿈만 꾸지 말고 오늘 심을 수 있는 것들을 심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 창조 때에 하신 일을 묘사하고 난 다음에 지혜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금 이런 표현들이 다 뭐라고요? 성령의 자기 묘사로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 창조자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 표시가 아마 성경에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장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장인은 이제 최고의 기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장인, 최고의 일꾼처럼 그분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 과정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그 성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나는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었다. 나는 늘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다. 그분의 세계를 늘 즐거워하며 사람들의 아들들을 내가 기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있으시죠. 성자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창조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원도 2000년 전에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창조 세계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도록, 그것이 다 은혜가 되도록 그것을 연결 짓는 사역을 누가 하십니까? 그게 지혜의 역할인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원래 이 잠언 속에 이 지혜가 이게 이제 히브리 말 속에는, 우리 말에는 이제 우리 언어에는 그런 구조가 없는데요. 이게 다른 그 외국어들을 보면 그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혜는 이게 여성 명사로 표현이 돼 있어서 이 명사와 딸려져 있는 모든 단어들은 다 그 여성형으로 다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이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지혜 부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인격화입니다.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리고 번역할 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지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구원의 개인 역사를 만드시기 위하여 스스로 임무를 맡으시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날들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날을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슬픔이 있는 때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옆에서 최고의 장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잠언에서 매우 중요한 문장이 바로 그겁니다.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일단 잠언의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 짧은 하나의 경구들이 500개가 넘어요. 근데 500개라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짧은 그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힘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매우 간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이 500개의 교훈되는 말씀을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거기 이제 깔려서 어떻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삶에 누군가가 조언을 한다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집안에 경조사들을 좀 겪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의도도 좋고 다 유용한 점들이 많지만 정작 내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할 때도 참 많아요. 조언이 많은데 타이밍도 안 맞아요. 돕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작 없어요. 여행 가고 없고 퇴근하고 없고. 네,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가장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의 장인, 가장 최고의 일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는 바로 그런 최고의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돕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인격, 그리고 그분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받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강전도사님이 좋은 집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신혼 살림을 꾸리게 됐다고 우리가 좀 다 좋아했는데요. 이제 좀 애를 먹고는 있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집에 어쨌든 거처하는 그 부분에서 약간 부실이 좀 발생해가지고 비가 오면 이제 그 물가에 어머니 그 무덤을 만들어 놓은 개구리 마냥 저는 비만 오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철호 전도사님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조치를 취해라, 강구해라, 뭐 대비책을 마련하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잠언 말씀이 500개가 넘는 이 경구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다급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정신이 산란할 때,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잠언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내가 뭘 끊어내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작과 과정과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최고의 일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 때도 같이 계셨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통찰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격화된 지혜로 최고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교정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지도해 주십니다. 실패를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 마음을 가지려 할 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200여 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이 히브리 성경을, 이건 유대인의 언어였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과정을 할 때 최고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하모주사스라는 말을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말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하모나이저로 사실은 말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조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조화롭게 하는 자. 조화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피아노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피아노는 잘 못 다뤄요. 제가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제가 의욕을 가지고 피아노를 한번 하겠다라고 과욕을 여기서 부리면 이게 그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든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 피아노 앞에서 과욕을 부리면 소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이 앉으면, 예를 들면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앉으면 똑같은 건반, 똑같은 피아노지만 다른 소리가 나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조화로운 소리가 됩니다. 같은 건반인데 조화로운 연주가 되는 거죠. 최고의 일꾼은 조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조화롭게 만듭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조화롭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화롭게 하는 걸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뭘 가르쳐 줄 때 손 잡아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마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배워가는 우리가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 연습생입니다. 견습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요. 수준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고 감정도 다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우리에게 사회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삶의 재료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죽음과 부활이죠. 그 극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근데 그 속에 신비가 있다라는 거죠. 죽어야 하고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여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혜로 찾아오시는 인격자의 발언입니다. 때로는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이 뭔 줄 아냐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한 자가 같습니다.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이게 부활이구나, 우리가 눈이 번쩍 떠지는 일을 겪게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말씀만 우리 좀 찾아볼까요? 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3페이지 좀 가셔야 돼요.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분이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관여하시면 우리의 삶을 진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알려지기만 한 것 아니고 기록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직접 살아낼 수 있도록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안내자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자면 잠언 8장의 그 본문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 하면 그분 자신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늘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고백되어 있는 그 잠언 8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것은 아닌 겁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도 뒤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내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나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문제 너머에 있는 뭐로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은 하나의 그런 모험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목적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억누르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유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잠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는데요,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경고로서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인격자의 발언이다라는 걸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경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많이 위축되어 버립니다. 내가 오늘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일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훨씬 더 삶을 예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재료들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술은 다 뻔한 데서 만들어지는 건 예술이라고 잘 안 하죠.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뭔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더 거기에 경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감사를 만들어내고,
나라는 존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뭐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하나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힘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을 쓸 때 힘을 뺄 때를 알아가고, 감정을 다스릴 때를 알아가고, 단순히 나 그냥 생각하기 싫어나 그런 거가 아니라 생각할 때를 알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신자로서 더 깊어지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갔는지 이렇게 증거를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과 화음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화음의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